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래요.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이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서 성숙하다는 게 뭘까? 신앙이 자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신앙이 성숙하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그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지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또 충고도 해주고 뭐 그런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을 뭐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충분히 잘하지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거나 분별력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숙은 우리의 예상과 상당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대단해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성숙할수록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을 비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성숙이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불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성숙은 많이 알게 되거나 더 강하게 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자존심이 죽는 데 있어요. 자존심이 죽는 것이 성숙이에요. 아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죽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확신이 더 들면 들수록 그것은 얘기들이에요. 얘기들. 이 어린아이들이 확신이 세서 절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성숙의 그 표지가 뭐냐?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은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숙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성숙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 사람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더 깨질 게 뭐가 있고 죽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편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네 바깥 날씨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유리창에 때가 끼어서 그래. 유리창을 닦으니까 날이 너무 좋은 날씨인데 집안에서 볼 때 유리창에 때가 끼어 있는데 바깥 날씨가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저 사람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 왜 저럴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때가 낀 이 딱 끼어지지 않은 유리창처럼 나의 문제가 나의 마음의 창이 어두우니까 그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바깥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험해가지고 안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생겨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긴다냐.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게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내가 혹시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도 저런 인생을 살지도 몰랐겠다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의 죄성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불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문제가 없이 살아요. 지금도 이 정도 불빛이 어두운 편은 아닌데, 만약에 더 밝은 빛을 쫙 쬐잖아요. 그럼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추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그 작은 먼지들까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여전히 교만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절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바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받아진 존재입니다. 이미 앞으로 네가 잘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심사해서 너를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이거 이제 어쩌지 하는 그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지, 왜 받아주셨지라고 하는 은혜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성숙이에요. 기독교의 성숙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 더 좋아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구나. 그 은혜의 깊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보면서 동시에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내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면 어쩌고 안 그런 사람이면 어쩌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말 정말 듣기 싫어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오해를 한다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과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비난받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는 하나 해줬어요. 남자들이 절대 거절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듣잖아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누가 부탁을 하잖아요. 안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들어주려 그래. 막 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게 났어요. 같은 아파트 사람인데 남편과 아내가 그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와. 근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혼자서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같이 사는 같은 곳에 사니까 다른 남편이죠. 옆집 남편한테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 남자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여러분 어쩐가 아니 부인한테 이거 도와줄까 말까 물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덜렁 도와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옆집 아줌마가 띵동 해가지고 마트 좀 같이 가자고. 그래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생각할 때 아니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갖고 왜 화를 내냐고. 남자들의 사고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누가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특히 여자가 도와주라고 하면 절대 거절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 좀 해주라고 저것 좀 하라고 청소 좀 하라고 빨래 좀 하라고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지시하고 명령하잖아요.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안 해버려. 지시받고 명령받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서로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부인들이 남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느냐? 지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지배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들에게 지배욕이 많아요. 자기 자녀를 지배하고 남편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언어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조차도 지시하고 명령하는 방법이 아니라 초청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부탁하는 방식이거든요. 부탁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란 지배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숙을 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성숙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은혜가 부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공감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나의 외로움,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겪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사역자들은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게 되고 외로움의 시간을 지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고난이 필요해요. 외로움이 필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그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외로워보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은 그냥 무료하게 허망하게 끝나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돕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하는 능력, 공감의 능력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도다 그러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는 것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난을 내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가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위선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람이 배신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 데서 그리고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사람의 고통을 보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외로움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너희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잘 알아.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어. 이해해. 이 정도가 아니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지혜롭거나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미 대신 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거나 또는 선교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뭐 한 번, 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생애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놓는 걸 의미해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결정해버렸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내가 결정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있어주는 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걷는 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동역의 자리까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의 성숙, 이 성화라고 해요. 이 성화는 성경 지식이 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성격이 잘 다듬어지고 깊어진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뿐이다. 근데 그 은혜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뭐 내 인격으로 어떻게 삽니까? 내 가능성으로 불가능한 존재다. 한순간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가고 날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는 자,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은 믿을만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를 붙잡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 그걸 매일 계속 매초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은혜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세요. 내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복음 전도는 다 막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극복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나눠지고 이 교단이 분열되고 그러느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절대 타협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그냥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복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거 사랑이잖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부부에게 필요한 게, 가정에 필요한 게, 교회에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어요. 그 용납이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치려 하거나 또는 바꾸려 하시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저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텐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성숙이에요.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짐을 함께 지는 사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혹시 지금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나는 누군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다, 잘라버린 사람은 없는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가?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 내 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주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용납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로 데려가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그 용납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 해도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